창세기 14장 이 후반부는 메소포타미아 북방의 왕들과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오는 그런 와중에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환영하러 나온 두 왕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14장 17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쳐부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수하 318명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북방의 왕들과 전쟁을 치르러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돈키호테와 같은 내용이 지난주 14장 17절 이전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롯을 구하러 가는 이 아브라함의 용기도 대단하지만 그 한 부족의 족장이 300명 정도를 데리고 왕들하고 싸우러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겨우 롯을 구해온 게 아니라 성경에는 처부수었대요. 뭐 때려잡자 공산당, 처부수자, 뭐 이런 단어가 나와 깜짝 놀랐어요.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 삶은요, 내 힘으로 사는 삶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어떤 분은 20세, 어떤 분은 30세, 20세 이하도 있구나. 중고생 학생도 있고 이러니까요. 40세, 50세, 60세, 70세 내 힘으로 산 인생은 돌아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올해도 뭔가 해보겠다고 시작했는데 벌써 8개월이 지났잖아요. 9월 1일이에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왕들과 싸워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쳐부수었대요. 성경이 이게 과장인 줄 알았더니 17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쳐부쉈다는 얘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인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축복의 인생, 권능의 인생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면 히스기야처럼 딱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가 있는데,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는 그 생명도 연장을 시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를 때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섬멸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해를 중천에 멈춰주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역사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성과 아이까지 치면 15,000명은 됐을 거예요. 그리고 12강주의가 남는 그런 역사가 신앙의 역사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전혀 다른 역사를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똑같은 인생 살지 마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라고 한 것은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눌려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살지 말고 똑같은 인생 살지 말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전혀 다른 인생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왕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전혀 다른 사업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그런 사업가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직장을 다니실 것 같으면 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치르고 돌아왔는데 보여주세요. 여기 보여주셨네. 먼저 소돔 왕이 영접을 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18절에서 이번에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소돔 왕, 두 번째는 살렘 왕 멜기세덱.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고 뭐라고 써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19절에 아브라함이 두 왕 중에 살렘 왕을 먼저 만나고 그와 상대한다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냐? 살렘 왕이라는데요.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말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 신비한 인물로 나옵니다. 살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써 있는데 그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제사장이 됐는지 안 써 있어요. 족보도 없대요. 계보도 없대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의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의의 왕, 의로운 왕이란 뜻입니다. 살렘이란 말은 평화의 장소란 뜻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지금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계보도 없고 시작도 끝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 창세기는 족보에 예민한 책이거든요. 시간만 남은 족보 계보가 써 있는 거 여러분 읽으시면 아실 거예요. 전부 족보 계보가 있는데 그 중에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된 그런 신비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반차가 계보입니다. 계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 모세 이후에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족보도 계보도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멜기세덱과 같은 그 계보를 따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11조로 바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보여주세요. 소돔 왕과 만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먼저 우리가 확인하게 볼 수 있는 메시지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 11장 말부터 나오는데요 14장에 이르러서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소돔 왕을 실제로 먼저 만나야 될 입장입니다. 왜? 롯을 구했잖아요. 롯이 속했던 나라가 소돔 왕이니까 그를 구해서 이제 돌아오게 하려면 소돔 왕과 만나 처리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보았지만 이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먼저 영접한 왕도 소돔 왕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상대하는 사람은 살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렘 왕을 만나서 그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만나게 된 것. 318명을 가지고 300여 명을 가지고
북방의 왕을 이겼다라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살렘 왕을 만나 그렇게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내 삶을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걸 완전히 믿는 자가 됐어요. 처음 믿을 때에는 12장에서 실수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도, 가나안 땅인데도 거길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가요. 기근이 났다고. 애굽 땅에 가서도 자기 생각과 꾀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생명을 부지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큰 봉변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시고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롯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있었다가 또 그에게 모든 걸 양보했는데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고, 야, 그렇구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을 계획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구나, 분명히 알았어요. 그는 이제 믿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신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서 매일 여전히 나는 의심이 돼, 그런 분도 있겠지만 내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니 믿음이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분명하신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긴가민가 안 해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 오랜 세월을 살면서 많이 흔들렸어요. 신학을 하고 전도사를 하다가 이건 아닌가 보다 해서 또 일반 직장을 5, 6년을 다니면서 그렇게 실수도 하고, 일반 직장 다녔다는 게 실수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1년 동안 안 다녀보려고도 애를 썼어요. 신학생 때도.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 수많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도 대단하진 않아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을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올해에도 여러분 기도하신 제목들이 얼마나 응답되셨습니까? 저는 상반기에 기도해 오던 게 몇 가지가 응답이 됐어요. 개인적인 제 삶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계속 기도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맛도 아는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보시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왕 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알게 되고 주권자로 섬기는 자가 행하는 한 가지 신앙이 무엇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고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신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1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포함해서 처음 난 장자, 첫 새끼, 첫 곡식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초태생 규례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13장 12절부터 읽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사람과 가축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라. 이유가 뭔가 했더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세요. 읽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이건 성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을 때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죽음의 천사가 날 것이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와 첫 새끼들은 다 죽을 것이다. 가축이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날다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있는 문설주는 유월 넘어가리라. 살려주리라. 그래서 유월절 날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 첫 새끼들, 가축의 첫 새끼들이 그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다 살았습니다. 원래는 죽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처음 난 것과 장자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소유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장자는 지금도 그렇지만 한 집안의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고 기업의 재산과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물려받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태생을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너 자신과 모든 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초태생 규례는 하나님께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뿐이십니다. 당신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초태생 규례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온 인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대속으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의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초태생 규례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태생 규례가 때와 시간으로 연장되어진 것, 확장되어진 것이 절기 규례 아닙니까?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식일을 구별해서 그날은 더 이상 내 소유, 이득을 위해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날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 너희는 내 것이니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안식일 계명이 신약의 일요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날을 주일 성수하는 규례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것은 한 주의 첫 시작인 주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또 구약의 월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그 첫날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첫 달입니다. 그 첫 달, 1년의 시작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드리고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 아닙니까? 이 땅의 교회도 연말이 되고 12월 31일이 되면 그 새벽에 그 밤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첫 해에 이 첫 시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유월절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죠. 하루 중에 첫 시작인 새벽에 이 새벽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 그 행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이 자신이 취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최초의 11조인데요.
훗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속에 율법으로 아예 규정을 하셨죠. 11조를 온전히 행하라고. 내가 취한 물질 소출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첫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진 물질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시고 열매를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11조 신앙, 헌금 신앙입니다. 보여주세요. 창세기 4장 3절과 4절 잘 아는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이유가 조금 보이지 않습니까? 아벨은 뭘 드렸다고 그래요? 첫 새끼로, 양의 첫. 아벨의 제사가 그거였구나. 하나님이 명하신 첫 것을 드렸구나. 가인에게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쓰다가 남은 걸 드린 건지 첫 새끼가 첫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것, 즉 네가 가지고 있는, 또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건 가장 좋은 부위입니다.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첫 번째 소출,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쓰고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네가 나를 우선하는 거냐? 첫 것, 가장 좋은 것, 주님께는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아깝죠. 11조 아깝죠. 목사님 저도 아까운데요. 뭐 저라고 하나님께서 수천억을 주십니까?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11조를 계산하는데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10명이 넘는데요. 얼마나 들어오는 수입이 많은지. 그러나 목사인 저는 딱 사례비를 받으면 제 11조를 계산하는 사람은커녕 몇 초면 끝납니다. 어디로 사라지 돈이 다 사라져요. 안에 통장으로 들어가고 막 들어가고 제게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내게 주신 물질에 소중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여러분 헌금 준비할 때 미리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안 돌리잖아요. 저기에 와서 본인이 각자 자기 믿음으로 헌금통에 넣는 거예요. 내가 미리 준비한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뭐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옛날처럼 헌금 바구니 돈해갖고 주머니에서 꼬기작꼬기작해서 1,000원씩 그렇게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하고 거기다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기도 제목을 하시는 분 쓰십시오. 한 가지만.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사도 그거 아닙니까? 시간 남아서 내가 하는 겁니까? 아이고 내가 시간 남으니까 봉사해야지. 그게 무슨 봉사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가장 소중하게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좋은 컨디션에 있으면 내가 밖에서 다 운동하고 내 힘 다 쏟고 힘 다 빠져갖고 주일날은 아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무슨 봉사고 그게 무슨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인격적이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걸 원하는 거지 뭐 엄청난 거액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뭐 그거 주면 하나님 기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 네 마음이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드리느냐? 바로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어렸을 때 다음이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을 한 아이가 성공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읽을 때 계속 넘겨주세요. 다음, 요즘 아이들은 미래를 준비하기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의 할 일 목록에서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됐습니다. 부모 또한 아이의 성공을 위해 집안일보다는 학업에 전념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만 겪는 유발난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 딸에게 침대 정리하는 걸 가르치려니 그 시간에 영어 공부를 시키겠어요. 미국 부모들도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렸을 때 집안일을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82%인 반면 아이에게 집안일을 시킨다고 응답한 사람은 28%에 불과했습니다. 또 아이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것이
부모에게는 또 다른 일거리처럼 느껴서 차라리 내가 빨리 해치우는 게 낫다라고 여기는 부모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이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니라 아이의 성공을 도울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을 허드렛 일을 해야 한다, 성공한다. 집안일 있고 돌아다니니 성공 가능성 높다. 이런 논문들을 계속 발표했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공부할 수 있게 집안일을 면제해 주거나 가족 행사에 빠지게 하는 건 아이가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결과를 낳아서 사실상 아이를 망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미네소타 대학교 명예교수 마티 로스먼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결과를 따르면 어린 때부터 집안일을 해온 아이들은 집안일을 하지 않은 아이들보다 자신감, 성취감, 책임감, 통찰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및 친구들과 관계도 좋고 직업적으로도 성공한 삶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11세부터 16세 아동 456명을 약 3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성인이 되어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들의 유일한 공통점이 어린 시절 집안일을 거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집안일을 통해 자신이 속한 가장 가까운 공동체인 가정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나아가 주변 사람에게 기여할 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집안일을 도왔다고 용돈을 주거나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집안일은 아무런 대가 없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걸로 여기게 합니다. 집안일로 세상에는 내가 필요하고 너의 노력이 충분히 영향을 미치는 곳이 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다른 사람이 자신을 믿고 의지한다는 느낌과 소속감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 세상의 흐름은 더욱 개인주의화가 됩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내 거에만 집중합니다. 내 인생, 내 것에 집착해. 우리나라 자녀들 교육하는 부모도 유별나죠. 전 세계에서. 그냥 공부. 다른 거 하면 시간 낭비처럼 보여요. 외국 아이들처럼 다른 학생 때 다른 일들 봉사하고 이런 거 잘 안 시킵니다. 시간 낭비처럼 보이고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논문들, 이런 30몇 년씩 연구한 사람들의 자료들이 나오는 걸 보면 똑같은 맥락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인생에서 너 자신만 보지 말고 내 인생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명하시고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성공하려면요 내일 하기도 바빠요. 무슨 하나님을 합니까? 시간 낭비 같고 내 인생의 손해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더 채워지고 가득 차게 되어져서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잠언서에도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께 드릴 첫 것을 구별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손해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 정성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전엔 안 그랬는데 이제 14장부터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오시는 그 창고와 포도즙 틀이 넘쳐나시는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가득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